할렐루야. 우리 김포 주 5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에 또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제목부터가 뭔가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죠. 한번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을 위한 울타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원어로는 토부라는 의미인데, 토부라는 말인데 이 토부의 의미가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고 너무 행복하다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이면서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왜 울타리를 주셨을까? 자,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알면 이 울타리가요, 그냥 어떤 경계를 두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절제하게 하시고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을 위해서 주신 울타리다. 자,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요, 우리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명령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 시작. 말씀을 무거운 계명이라 왜곡하는 사탄의 전략. 사탄은요, 하나님의 명령 무거워,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거 어려워, 이렇게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 세상의 곳으로 나아가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이제 집이 되어지면 이제 가온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보통 가온은 뭡니까? 가온을 보통 어떤 가온을 만들까요? 정직하라. 아, 좋습니다. 아, 좋은 가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에 갔더니 가온이 10계명인 거예요. 10계명.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하기도 하지만, 야, 이 무거운 말씀을 이 가온으로 삼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지를 왜곡해요. 이게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데, 이 인지를 왜곡시켜요. 거짓말장이거든요. 사탄은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십계명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을 담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 39절,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어요. 자, 4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어떤 형상도 새겨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네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인 계명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5계명이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6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무엇입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대신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고, 대인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지금 명령한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모든 계명이 율법,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대계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대계명이라고 해요. 이 대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확대된 것이 결국 무엇이다? 십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이 10가지 계명을 자세히 설명해서 더 확대시킨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거의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복음을 주신 거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이 복음은 떼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그랬더니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데 이 말씀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앞서 그랬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은 곧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완성하게, 완전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앞서 있는 그 의미를 알았다면 다 알았을 거예요. 계명은요, 무엇을 출발한다?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여기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유 뭐예요? 가족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 이웃에 있는 것들을 다 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또 뭐예요? 살인하지 않고, 그리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면. 그래서 이 계명들이 뭐냐? 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던 우리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함을 증명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러 오신 거구나. 그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 무엇인가? 복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 독생자를 아낌없이 줄 때까지.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율법 따로 복음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사랑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으면 왜 이 십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애굽 땅에 있을 때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 애굽 땅에서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왜 그랬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행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울타리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리떼가 있어요. 울타리 밖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보호함이 있는 거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깊이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무겁지 않은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또 이 말씀을 주셨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거에 대한 말씀을 담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들도 너희들의 몸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행복 매뉴얼이라고도 불러요. 행복 매뉴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십계명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계속 말씀을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십계명은요,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그렇죠? 언약의 말씀. 언약이란 뭐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 십계명이 왜 약속의 말씀인가? 아니, 뭔가 지키라고 우리한테 명령한 말씀인가? 명령한 말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한 단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은 약속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너는 행복하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로워지리라. 자,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볼 건데,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기 위해서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언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것을 의미를 깊이 알면 알수록요 정말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소제목이 이겁니다. 시작. 임재하여 만나 주셔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한다는, 우리가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 항상 지니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여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가 뭐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10절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다 보관하라 하셨다? 법궤에다가 보관하셨어요. 또 이 말씀 무엇이냐? 하늘에서 준 떡이다. 만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넣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다? 마른 이 지팡이도 살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성전 안에 가득히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우리가 그걸 더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 법궤, 여러분, 그 증거궤라는 것은 법궤인데 두 그룹 사이에, 그 증거궤 거기에 바로 뭐가 있다? 지성소가 있다. 여러분, 그 천사의 날개가 두 그룹 사이에 그 증거궤에 우리 뚜껑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서 무엇을 해 주신다? 말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앞서 이제 가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러니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는 같은 한 나라야. 하나님 나라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아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말씀은 사랑이다. 우리 따라서 해보자. 말씀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3절.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더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물론 이 말씀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연한 말씀이죠. 순종해야 되죠. 그래 말씀 주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되어서야 그때 왜 부모님이 그렇게 엄하게 하셨을까? 때로는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제지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때로는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예,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예. 진짜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 엄하시니까. 그런데요 제가 성장해 가면서 갈수록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예. 그리고 어머니 한마디 한마디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딱 한 가지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십계명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자체가 죄예요. 예.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모든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합당하신 분이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그걸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불행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불행했어요.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고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다. 또요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인데요. 자, 말씀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아요. 진짜 자유는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요 죄와 사망에서 그 덫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인데 그의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뭐냐?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앞서 구약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옛 약속의 언약의 시대에. 자, 그런데 모세는요 어느 때에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계신 거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앞서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복음에 앞에서 율법이 있었는 걸 알아야 돼요. 전 여기에 이 말씀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으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더불어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크게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계속해서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어.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이다?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으로 행함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 할렐루야. 이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을 깨닫게 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율법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사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이 최고의 길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 보세요. 자,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우레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자, 18절과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 얼마나 정말 그들이 정말 두렵고 떨 정도로 불 가운데서, 연기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나 아는 말씀이야, 이거 내가 많이 그냥 들었던 말씀이야, 알았던 말씀이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말씀을 받으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 아니죠. 이 말씀의 그 능력과 이 말씀의 정말 그 엄격함과 이 말씀의 정말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바로 행복 매뉴얼이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행복 매뉴얼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행복 울타리다. 행복 울타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보고 쭉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야, 정말 옳은 말씀이다. 의로운 말씀이다. 또 하나가 뭐예요? 선한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얼마나 저는요 정말 그래요.
제가 이남 삼녀의 장남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이남 삼녀의 모두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겠지만 유독 저는 뭔지 모르게 부모님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중심에서 우러나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도움이 될까?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제 소원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들어주신 거죠. 정말 집 없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 부모님 마음 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때에 제가 이제 직장을 들어가면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어떻게 한번 좀 마련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니까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가지고요. 그걸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거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은 통제와 억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보면요 오히려 자유와 안식이 말씀이라니까요.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이 왜 자유와 안식이고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세 번째입니다. 소제목 읽어봅시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제부터 우리가 10계명을 다 살펴볼 건데요. 한 계명 한 계명 다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말씀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울타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너는요 2인칭 복수가 아니에요. 2인칭 단수예요. 단수라는 건 뭔지 아시면 그 당시에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약 300만이라고 보는데 300만 전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은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야. 혜성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주원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 안 돼. 그 말씀인 거예요. 그거 없어. 그거 가짜야. 그게 끼어들면 너 행복할 수 없어.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엄격한 하나님의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어떻게 해서 잘못해가지고 가시가 들어왔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시를 당연히 빼내야 돼요. 빼내지 않고 상처를 아물겠다가는 어떻게 돼? 골마요. 더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이것이 다른 신이 끼어들고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끼어들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프고 하나님도 아프고 우리도 아프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쿨한 남자야. 그래서 당신이 뭐 지금까지 사귀던 무슨 친구든 다른 남자든 그냥 만나도 돼. 우리가 결혼을 했더라도 만나도 돼. 나는 쿨한 남자.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쿨한 남자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단호하게 안타깝지만 나를 선택하여 이제 우리가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당신이 그렇게 누구를 만났든지는 앞서는 모르겠지만 혹시 있든지 없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안 돼. 단호하게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 엄격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진짜 사랑을 위한 믿음의 가정을 위한 말이라고요. 그 울타리 그렇게 하고는 울타리를 치는 것 같지만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진정한 행복인 거죠. 그래서 행복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지금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마다 반복되는 이 신명기 13장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거를 지키면 너 행복하다. 당연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숨겨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담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땅에 지으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 좋았더라고 했죠. 보기 좋았더라. 이 보기 좋았더라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토부예요. 토부. 무슨 말이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6일째 됐을 때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어떤 우리를 살 집을 만들어내는 어떤 무대를 만들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거주할 곳을 만들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셨다니까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아버지의 형상과 아버지 모양대로 만드시고 행복하다 말씀하셔놓고 어떻게 하셨다가 우리를 거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거하실 때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복의 울타리를 쳐주신 거라고요. 이야. 여러분 열왕기 18장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결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겨서 결국은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특히나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야. 그 중에 7대에 아주 악한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합이에요. 아합. 이 아합 왕은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음란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무려 3년이나 흉년이에요. 그냥 흉년이 아니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비 며칠만 안 와도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물 없이는 농사를 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행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한 거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너희의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대결하자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죠. 그래서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결국에 3년 후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야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두지 않았을 때 너에게 행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 죽이니라. 자, 그리고 45절 보세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거가 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모든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에게는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말씀을 준행할 때는 너희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보면요, 정말 많은 심각한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 모든 말씀, 그러니까 신율법주의가 생겨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되, 예, 준행하되 하나라도 철저히 진행하지 않고 또 하나라도 회개치 않으면 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라고 하는 그런 신종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에도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라고 하는 할례파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21장 사도행전 21장 2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주를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으니, 사도행전 15장 50 보면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놀라운 복음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다시 돌아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에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음행을 행한다든지,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말했잖아요. 생명, 피채로 먹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희가 깨닫고 그것을 준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6, 17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제 진짜와 가짜가 딱 구분이 됩니다. 자, 뭡니까? 아이의 엄마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솔로몬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6,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22절입니다. 시작.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한지라. 24, 25절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26절입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두 여자가 똑같이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됐는지 죽은 거예요.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이 여자가 그 산 아이를
탐하여서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라? 칼을 가지고 가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어머니를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가짜 어머니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냥 줘라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머니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확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살리는 자는 진짜인 거예요. 죽이는 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2, 15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쳤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목자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행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준행할 때, 그 뜻을 준행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한 계명을 보았지만 그 한 계명이 지켜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복했는지를 알았지만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불행을 겪었는지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행복의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명령과 어떠한 우리에게 억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고 가볍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행복 매뉴얼이고 또 행복의 울타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해